요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과연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천주교도에 있던 멜 깁슨은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육신적인 고문과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이고, 사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영화의 시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주 담담하게 십자가 사건을 그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고 가혹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글을 기록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빌라도가 죄패를 쓰는 이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넘겨주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질질 끌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때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그 십자가 태형의 세 가지, 채찍질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했죠. 그 가장 잔인한 그 형태가 바로 베르베라티오라는 기둥에 묶어놓고 그 채찍 끝에 그 납조각이 있거나 못이나 뼈 조각이 있는 것으로 이제 때리는 이 채찍을 이때 이제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그 채찍을 맞았던 예수님은 기력이 쇠하셨는데 다시 기둥에 묶이시고 가혹한 채찍을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 형태의 십자가를 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그 가로의 그 나무 기둥은 십자가 처형이 시행되는 그 언덕에 이미 놓여져 있었고, 가로의 기둥을 예수님께서 묶이십니다. 그것을 지고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그 언덕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 이제 기력이 쇠하셨어요. 첫 번째 채찍질과 또 두 번째 채찍질을 통해서 너무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때에 그 명절을 지키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식민지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명령을 하여서 어느 정도의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동안이죠, 십자가를 잠깐 동안 맡아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를 등에 얹으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이제 그 장소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세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에 반역하거나 흉측한 죄를 범하면 그 당시에는 강도나 살인, 국가 반역죄, 이런 가장 잔혹한 범죄 행위만 십자가형으로 처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를 알리기 위해서 언덕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 기둥에 죄수가 놓여지게 되면 양손에 이제 못을 박든가 아니면 묶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래 같은 것으로 연결하여서 세로 기둥에다가 그 가로 기둥을 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발은 포개어서 못으로 박기도 하고 아니면 묶어서 세로 기둥에다가 얹게 되는데, 이때 때로는 그 발받침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이 몸이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계속해서 온 몸에 힘을 주고 또 근육에 힘을 줘서 이제 몸을 자꾸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받침을 놓는 이유는 이 고통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죄수는 그 육신에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고통들을 다 겪고 나중에는 탈진되어서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패에다가 빌라도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빌라도가 직접 기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하속에게 이렇게 쓰라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로 각각 쓴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썼다는 것은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죄목을 알 수 있도록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패를 보니까 대제사장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쾌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니까.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 쓴 것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이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매달리게 됐죠. 아마도 그 바라바와 함께 테러를 주도했던, 그 밀란을 주도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아마 속했을 것입니다.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그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죄인의 신분으로서, 저주받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장면과 그 죄패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밑에서 있었던 군인들의 그 행동을 또한 주목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아래에 있었던 군인들은 예수의 그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놓아갔습니다. 겉옷은 이렇게 여러 천을 모아가지고 꼬맨 자국이 있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네 개로 나눠서 놓아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옷은 뭐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2위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었고 그 다음에 옷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네 개로 나누어서 갖게 되고 속옷도 나누어 가지려 했으나 통으로 짜여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가 제비 뽑아서 그러면 한 사람이 갖자 이렇게 하고 제비를 뽑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곁에 있는 여인들과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모친이죠. 마리아가 있었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번역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모가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거든요. 이모가 또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모였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귀신이 다 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여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가 예수님 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운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이 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계속 표현하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자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영어로 하면 레이디, 이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사님, 이런 어떤 의미일 것입니다. 여자여 라고 말하고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죽는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정도 등한시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를 죽으면서까지 다 하시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요한이거든요. 그 나이가 80이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에게 어머니를 이제 맡긴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누이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형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지 않았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이 장면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 신포도주, 자신들이 이제 보초를 쓰다가 지치면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포도주 중에서도 굉장히 쉬어버린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슬초에다 찍어다가, 우슬초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그 나무 풀잎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긴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찍어다가 올려서 예수 입에 갖다 대죠. 이것은 예수님을 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오래 숨을 쉬고 있어야 고통을 더 오래 느끼기 때문에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주목하는 이 네 가지의 그 장면들을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어색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십자가를 매게 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물론 여기에는 빌라도도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고 유대 민중들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매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매게 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십자가를 매게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예수님의 죄패에 주목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언쟁이 있었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여러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6월절의 분위기 속에서 그 다윗 왕 때의 태평성대를 기다리면서 유대인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우리에게도 다윗 왕과 같은 유대인의 왕이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태평성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인 정서들이 가득 찬 때가 6월절 명절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죄패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이 청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조롱하기 위해 썼지만 그의 글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도록. 여기 굉장한 그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조롱받는 저 저주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왕께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밑에서 보여준 군인들의 행동이죠. 그들은 옷을 나눠 갖고 제비 뽑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절규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이거든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그 형벌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 같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졌고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렇죠.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시편 22편에 저들이 제비 뽑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그 쓸개 같은 것을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 때문에 시편 22편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편 69편에는 그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은 그 목마른 예수를 향하여 쓸개와 같은 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이제 드십니다.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입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예수께서 이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럼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분의 뜻,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세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그 장작을 등에 메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두 사환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도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굳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해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생각해봐요.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두 산을 밑에 두고 이삭과 함께 단둘이 그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풀도 있고 그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번제에 쓰일 재물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번제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그 모든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그렇게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이제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이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다가 번제단 위에 순양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 모리아산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늘날이라는 시점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시점이거든요. 이 사건이 있은 지 6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660년 동안 사람들이 모리아산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에서 말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어디다가 성전을 지었냐면 바로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모리아 산 위에 건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럼 모리아산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가기 2000년 전에 이미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그 산에 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엉뚱한 지시를 했을까? 이 엉뚱한 명령을 했을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막 토론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논쟁하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이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 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이 진행되는구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두 눈을 잃었다고 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사건이죠. 왜 유월절인가?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건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죠.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 이 유월절 예비일에 무엇을 하냐면 양을 잡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시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고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만일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출입하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갈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결국에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을 죽으면서 그 피가 터지고 그 육신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날 누가 찢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그 온몸에서 피가 튀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천국에 간 우리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나눈 내용이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 사건을 알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 않았느냐.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고 죽게 하시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죽어가며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이 재앙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상한 구원의 방식을 명하세요. 아주 이상한 구원의 방식. 너희들이 녹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고 그것을 틀어라. 그러면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웃기고 이상한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미련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문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달았을 때 쳐다보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저주 아닙니까? 그 저주의 상징을 쳐다보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뱀에 물려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저주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당할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도 그렇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들은 사건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련한 십자가를 믿지 않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은 청년 예수에게 있겠는가?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미련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해서 뭔가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불교인들이 하는 그 오체투지처럼 세 발 걷고 또 엎드려서 이마와 팔꿈치와 무릎이 닿도록 성지까지 올라가는 그 오체투지를 통해서 뭔가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너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럽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잔혹한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신앙이 흔들릴 때도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